하나님께서 이 세상 직접 만들으신 기관은 교회와 교회뿐입니다. 가정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저 사람이 성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인정받으려 그러면 교회와 그리고 가정에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두 군데를 가장 심려를 기울이셨기 때문에 사탄이 항상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리고 또한 가정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행복한 가정 꾸미는 것을 원하지는 사탄이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가정들이 문제가 되고 교회들마다 문제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성공,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은 반드시 교회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야 되고 가정이 또한 복된 가정 이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집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서울대학이 멀어서 가지 않는다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위치가 가깝고 아니면 시설이 좋아서 간다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내가 바른 믿음 가지고 바로 살겠다는 사람들에게는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 이사 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사 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그러면은 아무리 먼다 하더라도 좋은 교회를 찾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만 좋은 교회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저희 교회에 2시간에서 3시간 걸려서 매주일 동안 몇 년씩 교회 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이 건강해야지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시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회복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한 삶은 영위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야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생활, 사회생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흔들리면 신앙생활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 안정되면 신앙적으로 어렵더라도 다시 일어서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에게 어린이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부모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원치 않는 고통과 그리고 불행을 당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 통계인데 20대 청년들 100명에게 설문지를 돌렸는데 70%가 자기 부모를 미워한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미워한다.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녀가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자녀들이 부모를 오히려 미워하게 된 것인가? 그것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오늘날 자식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자식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대해서 공부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냥 본능과 감정으로 자식을 키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식 교육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자식에 대해서 큰 소리 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지금 잘 됐다 한다더라도 끝까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어야 되고 지금은 또 내 자녀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망나니 어거스틴이었지만 나중에는 한 시대를 이끌고 그리고 또한 신학을 정립했던 위대한 성 어거스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끊임없는 부모의 기도로 인해서 그렇게 바뀌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성인으로 창조했습니다. 어린아이로 창조해서 키우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성인으로 만드시고 어른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두 사람이 아기를 낳게 해서 그 아기를 그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맡김을 통해 부모가 그 자녀를 아름답게 키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이고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것은 열심으로 연구하고 그리고 열심으로 관리하고 충성을 다해야지 건강한 기업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게으르게 관리하고 그리고 상관을 하지 않게 되면 파산하는 거예요. 파산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 사람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러한 아이를 잘 키우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방법대로 키우게 되면 반드시 잘 키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에 대한 말씀에 성도님이 어린이 여기 박사도 있을 거고 잘하는 분 너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그런 분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소통하라 뭐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몇 가지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교육 대헌장이라고 그러죠. 신명기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앞에 자기는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앞에서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나서 마지막 유언적으로 말씀을 정립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를 통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했던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유대인의 신앙 교육 대명사라. 근데 그 시작이 뭐냐면은 들어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너희들은 들어라. 히브리 말로 들어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 산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이 말씀대로 철저하게 양육하라. 그러면 너희 대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게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라.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어느 민족이라도 신앙 교육을 바로 하지 못해서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유럽도 그랬지요. 미국도 마찬가지지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항상 느끼고 있는 게 저희가 이 교회를 처음에 인수회가 사서 들어왔을 때에 들어오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리유니온 한다고 우리 교회 예배당을 한번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미국 교인들이 한 200~300명 정도가 왔어요. 200~300명 정도가 와서 옛날을 추억하면서 자기들끼리 게더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끝날 때쯤 돼서 제가 오니까 저를 또 인사시켜줘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그 한 분이 와서 저한테 그런 인사를 합니다. 나는 이 교회의 2대 담임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교회가 왜 당신 교회에 팔 수밖에 없고 인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교회는 2세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교회를 사러 왔을 때에 69세 이상 되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 밑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만 20~30명 정도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면서 2대 목회자가 하는 이야기가 어린 자녀들에게 대해서 교회가 목적이나 여러 가지가 목표가 맞춰지지 않고 나이 들은 사람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만 프로그램을 전부 다가 정립되고 그것을 싫다며 목회자를 내보내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지금 젊은이들도 많고 하나님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교육이 만약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실패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장담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요. 대한민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대부분을 보면 이 프로그램이 어른 위주입니다. 사실 아이들에 대한 그러한 투자와 시설이 최우선이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어른 위주인 것이요. 그런데 이런 데 잘못된 그러한 개념 때문에 가정에서 부모들도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부모님들은 교회 와서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에게만은 세상 공부에만 관심을 맞춰줘요. 자녀들이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 액티비티 온다 그러면 공부부터 먼저 하라고 보내지 않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요. 그러나 유대인은 4200년 동안 세월 속에도 후손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 시킴을 통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말씀을 지금도 그들에게 전거되고 있고, 누구 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마에다가 글을 실제로 넣어서 붙이고 자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민족, 신앙을 바로 키우는 이런 유대인, 이런 사람이 지금 시대와 세계를 이끌어가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게 하고 읽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교육위에서 반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설교 준비하다가 좋은 예화나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면 그것을 메모해 두었다가 주일날 설교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그때 받았던 영감이 며칠 지나서 주일까지 연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화를 사용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때 받았던 은혜가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저희 아내가,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만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영감 주시고 예화를 주시던 영감을 주실 때에 바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이나 딴 날을 생각날 때 또다시 또 반복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반복적으로 같이 쓰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또한 반복적으로 하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대가들이 더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반복해야 된다 그래요. 반복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과 설교는 반복돼야 된다. 왜냐하면 학습의 진리는 반복이기 때문에. 수필은 반복이 치명적이지만 설교는 적어도 30%는 반복돼야지 성도들이 인식할 수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반복되지 않는 그러한 진리는 절대로 학습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설교자들이나 그리고 또한 교인들이 설교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그 이유가, 어느 신학자는 사탄이 하는 일이라 그래요. 속임이라. 사탄은 하나님 말씀을 학습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 같은 속임수를 쓴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의 진리라 생각하는 복음서도 사복음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곳저곳에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진리의 학습을 위한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같은 말을 듣고 나서 아 좋다 그리고 지나고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구호를 많이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호를 자꾸만 외치는 이유가 반복의 원리를 통해 구호를 통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각인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보통 기도하라 하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있고 안 하면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 안 하면 내 책임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책임준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같은 말씀이라도 들어야 되고 또 들어야 돼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7절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뭐를 가르쳐야 되는가?
인간이 무엇 때문에 사는지를 가르쳐야 돼요. 무엇이 올바른 가치관인지 부모가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끊임없이 가르쳐야 될 것이 절대적인 관심사와 일시적인 관심사를 구별해서 가르쳐 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부자는 일시적인 관심사에 초점을 맞췄던 사람이요. 좋은 차, 출세, 좋은 옷, 쾌락 이런 데 맞춰버렸던 사람이요. 그렇지만 문간에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던 이 가난한 나사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신앙 중심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 비유하실 때 말씀할 때에 부자나 나사로나 죽어서 없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인간의 육체는 한 줌의 재로서 흙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고 없어졌지만 인간의 영혼은 불멸인 것이요. 영원히 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죽고 나면 영벌을 받을 것이냐 영생을 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말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절대적인 관심사에 관심을 갖도록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그 사람 반드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으로 자녀들을 도덕적인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반드시 모범이 돼야 돼요. 저는 가끔 TV를 보든지 아니면 신문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아주 유명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성적인 타락이든지 아니면 부정을 저질렀다든지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것을 볼 때에 저는 그런 생각돼요. 저 자녀들이 어떨까? 저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어떨 것인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보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녀들은 자랄 때에 부모를 자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답니다. 부모를 자랑한대요. 누구 아들이래 누구 딸이래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녀가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모의 한순간의 정욕적인 일로 인해서 명예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다든지 아니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인가? 아마 자녀들에게 정직과 바른 것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러면 그것은 수천만 불을 가졌다 하더라도 아버지나 어머니의 교육적인 위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돈 때문에 소중한 부모의 권위를 상실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즘 생활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족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부모 교육에 대한 권위라는 거예요. 과연 자기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가 몇이나 되는 것인가?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고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되는 것인가? 우리는 지금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정직과 순결에 대해서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부모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인가? 우리 부모님들은 이러한 권위 자체부터 먼저 회복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요. 아무리 다른 교육에 실패했다 한다 하더라도 신앙교육에서만 바로 성공할 수 있으면 그 자녀는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요. 가끔 신문이나 매거진 같은 데 보면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이런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했는 그러한 자녀들 내가 이렇게 키웠다, 그런 소개를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명문대학에 보내는 부모님들 진짜 귀한 일이죠. 참 힘든 일인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명문대학에 입학하고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바른 신앙교육을 받지 못하고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절대로 성공적인 그러한 이 자녀 교육을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제자반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기억하겠지만 제자반 32주 중에서 꼭 질문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죽을 때 유언을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꼭 그것을 묻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 받았는 제자들은 거의 다가 이구동성으로 예수 잘 믿으라 그렇게 해요.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는 우리들이 예수 잘 믿고 있는 것인가? 실제적으로 대답은 아주 정확하고 실제로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부모님들의 신앙 교육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찬송가 199장 오늘 이제 부를 것인데, 나의 사랑하는 책 가사를 작사한 윌리엄스 어머니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늘 자기 무릎에 아들을 앉혀놓고 나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다가 어머니가 감동해서 우시는 것이요. 작사자는 그것을 평생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감동이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와 같이 성경을 읽으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노래를 작시했던 것이요. 신앙은 신앙으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말씀 중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로마서 1장 17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 자녀의 믿음은 부모의 믿음을 통해 전수받는 것이에요. 물론 특별한 사람들은 부모가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다른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믿음의 통로는 부모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중에 특별히 자녀들을 교훈할 때에 자녀들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십계명은 모든 교훈과 축복의 근원인 것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생활을 하기 원한다. 너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이 구원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이라. 정말 성능 십계명이 중요합니다. 이 십계명 안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계명과 4계명과는 하나님 관계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하나 다 귀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인간이 주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믿음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말씀까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다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준 철저가 똑같은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주일 성수와 성수주의라는 것과 10의 1조를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먼저 모범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수주의라는 것은 바로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인 것이에요. 어릴 때부터 나이가 늙을 때까지 교회 나와서 주님을 찾으면 그 영혼이 보호함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에 14절에 보면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거룩한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성수주일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게 되고 지켜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10의 1조는 물질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인 것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올무가 걸리는 것은 바로 욕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약에서는 10의 1조에 대한 말씀이 없습니다. 천만에요. 신약에는 10의 1조에 대한 말씀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0의 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라. 이 사람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10의 1조를 했든지 집에서 키우는 나물이나 채소나 이런 것도 10의 1조 하나님께 드렸어요. 너희들은 10의 1조 이렇게 철저히 들으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행하고 10의 1조도 행하고 그렇지 저것도 버리지를 말아야 된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0의 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을 어린아이 때부터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성수주일과 10의 1조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든 척도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성의를 지키고 10의 1조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기도가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나를 사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와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힘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뭐 자신 그러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되지만 그래도 내가 기도할 때 힘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자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면 항상 부모님들이 믿음의 본을 보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매일 염려, 걱정, 근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부귀 영화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는 자녀들이 믿음 속에 혼란 속에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잘 안 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우리 가난해도 올바로 살자. 우리가 힘들더라도 교회 안에 가서 하나님께 가자.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계속적으로 자녀에게 보여줄 수가 있을 때 자녀들이 바로 사는 거예요. 어려운 일, 힘든 일만 있으면 원망 불편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직이지 않는 행동을 자녀들에게 하고 그러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항상 일관성 있는 믿음의 삶을 부모님들이 보여줄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많이 허락해 주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도 허락해 주면 좋은 것 같아요. 자녀들은 계속 허락해 주고.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사랑을 접하게 될 때에 건강해진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실험적으로 나왔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베스 기자, 기도의 저자인 그 윌킨슨은 현대 부모의 교육에 대한 위험 모형에 대해서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알아서 크겠지. 농업형이라 그래. 뿌리 놓으면 제대로 크겠지. 의식주만 제공하면 때가 되면 추수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잘 부탁드립니다. 사람만 만나면 학교 선생이나 학교 와서도 전도사나 보기만 보면 우리 애 잘 부탁합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드니까 그렇겠지요. 그리고 뭐든지 최고, 돈만 있으면 제리라. 그 다음에 미안하다. 바빠서 같이 못하기 때문에 만나면 애 보고 자꾸 미안하다. 뭐 그렇게까지 4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장난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고 자꾸만 허그해줘야 돼.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자꾸만 해줘야 된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에 소아과 의사들이 영아들이 사망하는 것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태어나서 영아원에 입양했을 때, 그렇지 않으면 병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에 아이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우유를 쓰고 환경을 아름답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죽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어딨냐 결과를 살펴보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실험을 하기 시작했는데, 간호사부터 해서 의사들이 아이를 안고 허그해주고 등을 두드려주고 만져주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이상하게 건강해지기를 시작했다 그래요. 집에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자녀들 바로 키우는 건 절대 안 쉬워요. 딴 것보다는 자녀들과 소통하기가 절대 안 쉽습니다. 세대가 틀린다 그러고. 그런데 말은 안 통하더라도 허그해 주세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고 이런데도 서로 이야기하면 서로 사고가 틀릴 때 있어요. 그럼 사고가 틀리고 말 안 될 때는 그냥 가서 안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사랑한다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사랑한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자기도 사랑한다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뭐 그러면서 비비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또 편해지는 것 같아요. 보면 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사랑으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징계할 때는 징계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라고 해서 다 선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을 때리지 말고 엄하게 키워서 안 된다고 하는 그 기초가 어디냐면 성선설에서 기초했습니다. 자녀들은 다, 사람은 다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잘 개발하면 때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고 부패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악설이에요. 왜냐하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징계해야 돼요. 잠언 13장 24절에 매를 아끼는 자는 자기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는. 매를 아끼는 것은 자식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자신을 성공적으로 교육하려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만 부족해요. 징계를 해야 돼. 성경에 보면 목회자로서 자녀 교육 실패했는 사람들 2사람이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딱 2사람이 나와요. 다윗도 자식 잘못 키웠잖아요. 뭐 다 잘못 키웠지만 그중에 특별히 목회자로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과 엘리입니다. 이 2사람 목회자잖아요. 사무엘도 자식을 잘못 키우는 바람에 사람들이 사사 말고 이제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어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2 아들 홈니와 비나스. 2 아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불량한 짓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 제사장은 2 아들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면서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무서운 말씀이요. 너는 어찌하여 너의 2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냐. 아들을 우상 삼았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식을 우상 삼아버려요. 너는 어찌하여 너희 2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의 문제는 2 아들이 자기에게 우상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 2 아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간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소식 듣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너무 놀라가 뒤로 벌렁 넘어졌다가 목이 부러 죽어버렸어요. 잠언 29장 17절에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가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 사랑하셔야 되지만 몇 가지 원칙 정해진 것은 엄격하게 지켜야 됩니다. 사람들마다 가치관과 신앙관과 그리고 또한 인생관이 조금 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 같은 일반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직한 것. 2 번째는 예의 지키는 것. 그리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 아주 심플한 것들이에요. 부모는 특별히 자녀들을 키울 때 정직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엄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릴 때 잘못 가르치면 3살 버릇이 8까지 가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도둑놈이 돼서 도둑질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감옥에 살게 되는데 어머니가 그
감옥소에 가서 면회 갔더니만 어머니 보고 손을 좀 달래. 어머니 손을 이래 구멍살에 넣으니까 아들이 어머니 손을 확 물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했는 말이 뭐예요? 어머니, 내가 어릴 때에 조그만한 거 바늘 도둑을 할 때 왜 어머니가 나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 줄 알고 계속 갔다가 내가 내 평생 인생 망쳤다는 거예요. 자녀가 정직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꾸짖어야 됩니다. 혼을 내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가볍게 절대 여기서는 안 되는 것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직과 순결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거룩함이라. 이거는 단순한 도덕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이요. 거룩함과 순결함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도 성공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예전에 한국 아이들 설문조사 나왔는데 보니까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정직하게 살면 다 손해본다 한대요. 근데 이건 사탄이 속이는 것이에요. 성도님, 지금과 같이 일반 사람들은 적당히 그냥 밥 먹고 사는 데를 사기치고 속이면서 그냥 살지 모르지만 진짜 지도자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정직하고 순결하지 못하면 언제 꺾인지 오늘 꺾여버립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신용인 것이죠. 신용이 무엇보다 자본인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순결하지 못해서 버는 돈으로는 푼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요. 그 정도까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선진국과 후진국의 명백한 차이는 바로 정직함과 투명함이라 그럽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이익을 위해서 불의를 행하는 것, 결국 신용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신용을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로 정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하면 그냥 적당히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방식과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신용인 것입니다. 신용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요령을 가르치고 원칙을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자식에게 독을 주는 것인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길을 살려주는 것은 좋지만 도가 지나쳐서 무례하고 버릇없는 아이, 예의 없는 아이로 절대로 키워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공공장소에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은 어릴 때부터 부모가 엄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자유롭게 키우는 것은 잘하지만 아이들을 예의 바르고 그리고 반듯한 아이로 키우는 일은 썩 잘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남에게 폐를 끼치는 일을 하지 말도록 해야 돼요. 이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삶의 이치인 것이에요. 그리고 법과 질서를 잘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엄히 꾸짖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땅에 묻어놓은 것 때문에 책망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어요. 직책을 맡았습니까? 무엇이든지 맡았어요. 그렇다면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모두 다가 뭐냐면은 성실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드물 것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이 사람을 택한 것은 그가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탁월한 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면성과 성실함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으러 가는 사울을 불러셨는데 이 사울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인 날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라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려고 했던 것이요. 그래서 그는 만사를 제쳐놓고 생명을 무릅쓰고 다메섹으로 갔던 것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눈에 들었던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정신으로 한다면 너는 틀림없이 큰일을 할 것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택하신 그대로 예수님 생각은 적중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성도님, 우리 예수 믿는 거 부지런 안 하면 잘 못 믿을 것 같아요. 저는 태생적으로 게을러요. 우리 어머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는 좀 게으르게 태어난, 게으르게 태어난, 바로 태어났지만 내가 게을러요. 게을러서 참 게을러요.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랬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고 예수 믿고 나니까 게으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서 더더욱이나 목회자 되고 나니까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에서 잔 적이 없습니다. 365일 동안. 게으르면 뭐 할 수가 없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은 게으르면은 믿음 생활 바로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절대 못 받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 성실을 요구하는 것이 없다고 생각돼 보면,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 들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자녀들에게 순결과 정직은 믿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정직하고 순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그 보디발 부인의 집요한 유혹을 뿌리쳤던 그런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적당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살 수가 없었던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 삶은 밝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두워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거짓되고 불결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믿음 안에 살게 될 때는 그 자녀는 당연히 순결과 정직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용기 있는 삶을 삽니다. 성경에 보면 소년으로서 가장 용기 있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나이 어린 청소년이 역발산되는 골리앗을 이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다윗은 믿음 때문에 자기는 할 수 없지만 자기 뒤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용기가 함께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이나 처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겁해지지를 않는 것이에요. 성도는 혹시나 비겁해집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그래요. 믿음이 출중하면 절대로 비겁 안 해집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비겁해져요. 돈 있는 사람한테 비굴해지기 시작하고 뭔가 콩가루로 떨어질까 해가 그 사람에게 자꾸 그거예요. 실제는 자기 돈 다 쓰고 하나도 받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해요. 보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용기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자녀에 대한 책 중에 아마 읽어보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김동호 목사님 책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의 은혜를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자식들은 부모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분은 부모가 자식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부모도 같이 협력해야 된다. 저는 꼭 맞다 생각해요. 성도님, 우리 자식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식이라는 것이 있음을 통해서 주는 기쁨은 다른 것을 헤아릴 수 있는가요? 없어요. 저는 손주가 있으니 자식보다 더 좋긴 좋아. 그런데 자식이 주는 그 기쁨은 이 세상의 딴 거로 헤아릴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자녀들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이러한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상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바로 믿음 안에 키우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오늘 우리 헌학식도 같지만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 안에 들어야 돼요. 저는 지금도 자꾸 기억하고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 몇 번 소개시켜 드린 말씀인데, 우리 대빈 목사가 저희 아들이 강아지를 키웠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때
진돗개하고 풍산개하고 잡종으로 됐던 개 2마리를 키운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를 훈련을 기가 막히게 시켜. 그래서 너희 어떻게 훈련을 이렇게 잘 시켰니?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더그 위스프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걸 보고 나서 자기가 훈련시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그 말이 지금도 잊어지지 않아요. 더그 위스프, 더그 훈련시키는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개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엉망진창을 하는 그런 개인데 이 사람한테만 잡히면 바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bad dog는 없고 bad owner만 있다 그래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철렁해요. 이 세상에 bad children은 없어요. bad parent만 있는 것이지. 성경에 시편 127편을 보면 자녀는 장사의 화살통에 들어있는 화살과 같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장사 뒤에 화살통에 있는 화살은 이 사람이 쏘는 대로 가요. 왼쪽으로 서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요. 자녀는 어떠냐? 부모님들이 어떻게 양육하냐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간다는 것이에요.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 큰 소리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말씀을 같이 드리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다 같이 이 세상에 가장 보배로운 게 자녀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남겨둘 재산도 아니고 딴 것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인데, 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서 바른 신앙으로 사회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쁘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사명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바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올바른 신앙교육, 올바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키울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이를 악물고라도 우리 자신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고 바른 신앙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